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잘하나 못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들로 다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세미나 말씀 배경 세미나를 첫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번에 끝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라 두 차례나 세 차례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마 마지막 때에 생각하면 우리가 하영이 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 날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조금만 할 때 들었던 이야기, 학생일 때가 들었던 이야기가 마지막 때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제가 커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정말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것을 너희가 내려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맞을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 복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 어디냐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간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복음에 관한 정말 뜨거운 열정이 불을 듯하게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63년경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기존 교회들의 어려움을 듣고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리더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로마에게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처형의 배경 속에는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요. 네로는 정신 이상자였고 위대한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누구 책임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갔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까지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의 제수로 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냥 갇혀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방화범으로 주범으로 몰렸을 때는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은 주로 사형수들이 집행되기 전에 있었던 아주 열악한 환경의 석조 건물의 지하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편지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디모데는 오늘 편지를 받게 되어주죠.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입니다. 서신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오늘 생명의 약속 그대로 자기는 사도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를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사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이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의 끝부분에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척박한 감옥의 지하 감옥에서 그 습한 지하 감옥에서 오늘 곧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도로서 생명의 약속대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꼭 확립하셔야 됩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신 분, 여기 손들으라고 하면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정말 한번 물어볼까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최근에 묻지 마세요. 네? 최근에 해보셨어요? 60대 가지고. 근데 왜 이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류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이미 때부터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사탄이 이런 질문을 못 하도록 합니다. 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자기가 관리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정경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죄식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죄식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식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생각은 해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낄까, 뭘 걸을까 하는 생각해봐도 다른 생각은 이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죄식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요. 다 성씨가 죄시라서 그렇지.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신혜수 권사님이요 큐티 나눔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씨가 아니라 죄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시 가문에 태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우리 최근에는 우리 장석규 집사님의 누님도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해봤냐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저는 하이스쿨 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깨우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에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삶을 위해서 잘하나 못하나 저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그냥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큐티 목회예요. 목회를 해도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떠나질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도, 제가 학원을 해도 큐티를 하고 선생님한테 큐티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큐티로 디보션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데이케어를 해도 말씀 묵상과 큐티를 가르치고 데이케어를 10년 동안 하고 학원을 15년 동안 하고, 테니스 레슨을 해도 아이들한테 큐티를 가르치고 부모님과 큐티책을 주고, 저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대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착한 아이들까지, 착한 여러분들 죄를 물어보면 여러분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죄를 묻는, 허물을 묻는, 허물을 말하는,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묻지 않는 죄를 우리는 부부 안에서, 우리는 부자지간에, 우리는 이웃에게 그렇게 많이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하셨던 그대로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성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따는 교회도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그 꿈을 쓰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나임 처치지만은 저는 이 애나임 처치, 이 미국 교회가 주성 애나임의 처치, 그건 저는 이름을 그렇게 달아야 된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주는 성도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받고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주시는 그 교회, 그걸 주님이 너무나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곳에 조선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살아갑니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너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 행할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가지고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살 수가 없어요. 평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 평안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났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편안한 삶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마음에 찬찬함이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아니면 편안하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삶이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주께 주시는 평안이 저버리는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참 디모데후서가 다른 목회서 지나고 다른 게요. 디모데가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 집행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것 같아요.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디모데를 또 누가 알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난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떠날 때에 네가 나한테 펑펑 울었던 나는 그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너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어른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그러나 강해야 된다.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강해야 돼. 내가 옥에 갇힌 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너도 그럴 수 있고 너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강하게 일어나야 될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의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절을 쓸 때 믿음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이라고 씁니다. 부르소자 하늘 천자 그렇죠? 천국에서 부르셨다. 천국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반대로 태어날 때는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태어난 자를 가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생천. 생천. 천국에서 태어난 자.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천이니까 태어날 때는요. 소명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는 소천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소명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품은 자로 태어난 것이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다가 다시 천국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소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1966 큐티 선교회관을 오픈합니다. 왜? 1966 선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1966 큐티 선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많은 손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여러분, 저 양을 치는 들에 가면 목자가 있고 양을 돌보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양을 돌보는 충성스러운 개, 그 개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 개는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보다 확실하게 듣는 거예요. 듣고 뭘 하는 거죠? 양들이 어디에?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야! 막아! 야! 지금 무서운 짐승이 왔어. 막아야 돼. 너와 나와 함께 힘을 해서 양들을 막는 거야. 죽기 살기로 자기가 찢어지는 한에도 죽음이 있어도 막는 거죠. 누구를? 주님의 양들을 막아서는 충성스러운 개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조장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는 게 바로 충성스러운 개라는 거예요. 큐티 사역이 뭡니까? 당신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질 때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 목사를 살려낼 수도 있고 그
그 목사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게끔 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표는요, 다시는 선악과 판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끊임없이 따먹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요. 판단하는 데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는 말만 해야 됩니다. 살려내는 생각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12명을 키운 것입니다. 감사한 건 이게 12명이 넘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팔레스타인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 땅을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몇 명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소 목사, 제발 일 좀 벌리지 마. 안 벌리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만큼 이익입니다. 벌린 만큼 또가 되든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그 마음만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쉼을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도록 돕는 쉼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보고 먹고 놀고 놀고 쉬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 보고 먹고 놀고 쉬고 자빠지고 테니스 치고 뭐 축구하고 하여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지 우리 보고 그 가서 열심히 밭에서 일해가지고 밭철하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쉬어라는 거예요. 쉼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계획표에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언제 쉴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먼저 만들어 놔요? 쉬는 시간을 안 만들어 놔요.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짧게 쉬는 시간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쉬고 힘을 얻고 일하고 쉬고 힘을 얻고 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쉬고 또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이 먼저입니까? 일요일이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 안식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먼저 주셨어요. 쉬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표에 쉼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 쉼이 뭔가? 목사님,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쉼이 뭡니까? 성경에서 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쉼이 어디서부터 오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는 걸 깨달으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No.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만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대로. 그런데 우리 많은 인간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No.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God first. meeting God. good morning God.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66 큐티 선교회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쉼을 먼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먼저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하나씩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쉼의 공간을 만들 줄 아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 내 아들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오늘 준비하거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today, right now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낱 밥솥도 TV도 이것도 만들 때 무엇이 있겠어요? 설계가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목적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이미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뚝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만 형제를 그냥 이 땅에 뚝딱 보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김성호 집사님을 그냥 뚝딱 보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있는데 사람을 만들면서 계획이 없었다? 말도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today, right now 오늘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항에 맞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었을 때 속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